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이제 결실의 가을을 향해서 점점 나아갑니다. 모쪼록 올 2023년 남은 기간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서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와이에서 난 그 불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아마 9월, 10월쯤 돼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불이 났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미리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날 겁니다. 매년 나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후 때문에. 그런데 하와이에서 그런 불이 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못해요. 아마 많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 정말 딱 한 곳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20여 년 전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가장 원하는 신혼여행지가 하와이. 그런데 아마 뉴스에서 봤지만 그 하와이가 불이 나는데 정말 끔찍하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살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나와서 피하면 되는데 다 불바다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영화 장면인가 지구 종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지구 열대화로 변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상에 벌어질 일의 예고편 같은 모습. 제가 그러면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엔트로피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읽을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도 세상이 바뀌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10여 년 전 이 책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열역학에 대한 얘기. 열역학에는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는데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모든 에너지는요, 보존이 돼. 사라지지가 않아. 가령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형태는 바뀌어. 근데 그 과정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대로야. 그게 에너지 제1법. 여러분,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죠?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형태로 에너지로 변화되어서 뭔가 다른 곳에 가서 그게 쌓인다는 얘기.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형태에서는 불나서 없어졌지만 어느 형태로 가서는 남아있다는 게 에너지 제1법칙입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 제2법칙이 있어요. 그 2법칙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바뀌는데 좋은 형태에서 나쁜 형태로 바뀐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그래. 사람도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자랄 할 때까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되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우리 몸이 퇴화가 되죠. 건물도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요. 좋은 재질로. 그 재질을 저어서 한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노후화돼. 그래서 그걸 부시고 새 건물을 지으면 새 건물이 젖었다 말하지만은 그 새 건물이 젖는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발생한 그 폐기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형태로 쌓여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는 망해간다. 그건 운명론주의. 방법은 없어. 여기서 말하는 대책은 그러면 한 가지. 좀 줄여 쓰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심코 쓰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편하다고 버리고 쓰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서 축적이 되다가 가령 하와이 산불도 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 이런 뜨거운 어떤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앞으로 아열대가 되고 어제 뉴스도 우연히 들으니까 2030년이 되면 아마 부산의 상당 부분이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2030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그것이 만조랑 겹치면 이제 인천공항이 잠긴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심코 쓰고 이제까지 써왔던 이런 것들의 그 축적된 것이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책을 보면서 방법이 없어.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일부에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창조하니 며칠째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워. 그건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가지고 써서 버리는 거 내 마음이야, 내 거니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상에 끝이 있을 때 그 끝을 결정지을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건 운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건데. 하와이에 불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런 세상을 맞이하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태어난 게 저주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작게지만 정말 이 세상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 거라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아껴서 절약하고 정말 자연을 정말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자 사명. 아유 좀 팍팍 써 돈도 있는데 그런 얘기야. 저는 하와이 그 불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그 모습은 어쩌면 조만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벌어질 일이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지무지 더웠잖아요. 우리는 에어컨 틀어.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에 잘 사는,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나라들의 에어컨이 얼마큼 있습니까? 10집에 한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여러분 지금 집에 에어컨 없는 집 있어요? 없어. 한국은. 대부분.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유럽의 집들 가운데 에어컨이 있는 집이
10집 중에 몇 집이나 있을까요? 몇 집쯤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집 중에 한 집도 별로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럽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유럽에서 더위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 좀 왜 그러지? 에어컨 틀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잖아. 그 사람들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건물이 오래됐어요. 100년, 200년, 그것도 벽돌로 된 거야.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20, 30년만 돼도 아파트 흥거됐다고 새거 짓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헐어버릴 때 그 쓰레기,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없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피해로 오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100년, 200년, 300년 된 건물을 바꾸질 않아.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고 법적인 것도 까다로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지구의 이 환경 문제를 그들은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정말 선진국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 더우면 에어컨 틀어. 누구는 정말 죽어가면서도 에너지를 아끼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깡패 국가라고 그래요. 막 쓰는 거야. 싸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정말 하와이 산불과 오늘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 무더위와 이 우리가 지금 여름 장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될 때 그 피해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그래서 오직 유일한 답이 있다면 신앙인 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 지구 버리고 화성으로 가자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거를 정말 내가 오늘 뭘 조금 아낀다 해서 별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내가 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만 하고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셔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썼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손주 때 불바다로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오늘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와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은 내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들도 마땅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그 세상을 만들어주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작은아마 실천해 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때 주는 우리가 말하는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에 그 주는,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 헬라어로 수거든요. 당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래 놓고서는 다시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따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꾸짖는 거예요. 그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야.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고 그래놓고서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아니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을, 요즘은 선생님이 제자 꾸짖었다가는 아마 문제가 되는데 제자가 선생님 정도도 아니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시다 그래놓고서는 그 선생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래놓고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요. 선생님. 바뀌질 않았어요. 한번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졸고 앉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산 아래서 또 다른 제자들은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토론,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떻게 쫓아내냐 토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는 그리고는 귀신을 이제 내쫓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한 시간에 물어요.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쫓아가는 과정,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능력도 같이 경험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다가 어쩌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도 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어떤 일을 이제 일어나게 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 근데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이에요? 뭔 말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묻기를 두려워할까요? 제자가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물어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보지도 못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는 다녀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죽임을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앞으로 10장 가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 이런 얘기도 아예 없어. 그냥 다짜고짜 세베다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에요. 이제 주님도 아니야.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있으면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뭐 원하는데?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구하는 게 넌 뭔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10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선수를 뺏긴 거야. 아니 내가 주의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들이 먼저 선수 쳤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말씀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3번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3번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그 수요일 날 베다니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보여. 그때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죠. 또 아니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은 좋았을 걸 왜 이게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뭐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네? 장례.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거, 그거는 장례를 치르실 거를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옆에 늘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 누구는 수제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우리가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뭔 말이야 저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믿는 것인지 몰라. 제자들하고 같을 수도 있다.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메시아,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몰라. 그냥 내가 믿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믿는 거랑 같은 게 나오면, 그렇지. 근데 내가 믿는 거랑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건 몰라. 넘겨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왜들 그랬대? 왜들 그랬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설교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여러분이 희망을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최소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전하는 게 난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 다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요. 심판의 대상. 목사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교사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 알아. 알아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고 보고 같이 식사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우리의 남은 한평생 동안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그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폭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질문조차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거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지도 않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제부터 흘려들어요. 또 저런 소리를 하지.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평생의 그 과제로 삼고 내가 10년 전보다 그리고 내가 지난해보다는 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이 조금 더 분명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2023년 하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 다시 물어봐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 말입니까? 그리고 제자들끼리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토론을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뭘 토론한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토론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싸웠어. 왜? 다 지가 크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10장에 가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는 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야. 12명 중에 우리는 둘이야. 우리가 크지. 자기들도 다른 제들 뭔 소리야? 니들이 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뭘 맡았어요? 돈꾀를, 야, 예수님이 나에게 돈꾀를 맡겼어. 내가 크지. 서로 다 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 관심도 없어. 그리고 토론하는 거는 누가 크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토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뭘 토론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뭔 말이래? 서로 토론할 수 있잖아. 그러다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는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다는데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토론은요, 좋은 거야. 토론이 다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큰데? 그렇게 돼. 저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지만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도 어쩌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묻질 않아.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래 놓고서 묻는 거는 누가 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마지막 그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죠. 저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질문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질문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알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날마다 예를 들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 보조 교재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큐티집 같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복음서 같은 거는 그렇게 없어도 나름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남은 한평생 우리의 관심은 서로 누가 크냐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묻기도 두려운 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물었어. 나중에 가면 묻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예수님 말씀 또 우리 또 노인네 저 소리 또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를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되새겨 볼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과제로 삼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에 관계된 유대인의 어떤 교육에 대한 유대인의 어떤 삶의 방식 그게 얼마나 성경의 근거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좀 도전을 많이 받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아마 9월부터는 제가 유튜브로 그거를 우리 정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교육이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반성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교육이라는 걸 시켜봤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 한국 사회는. 바빠. 만나기도 어려운데 무슨 가정교육이에요. 애 학교 갔다 오고 친구랑 안 싸우고 뭐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애가 크는 거지. 걔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없었어요. 잘 커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자식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애가 불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갑질하는 학부모가 돼.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 이거를 유대인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게 유대인들은요 자녀 중에 똑똑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부를 시켜요.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 랍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제일 똑똑한 애들이 랍비가 돼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모든 게 훌륭한 사람이 랍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면 돈 어떤 과학, 기술, 모든 면에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 남한에 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된 게, 제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쁜데 내가 무슨 성경을 공부해.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신경과 관심을 쏟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시편에 약속한 거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알아가게 힘쓸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일날 들은 걸로 덮어. 그리고 다음 주 올 때까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모여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앙의, 저는 첫 단추를 깨는 것 같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고 할 때 나머지 단추도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고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은 증명하고 있다라고 봐요. 증명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고 그들은 그저 그냥 누가 크냐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자체를 또 예수님은 꾸짖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무사람의 끝이 돼야 네가 무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그건 노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이 돼. 종이 돼. 아니 난 첫째가 되고 싶은데 왜 섬기는 자가 되래? 우리는 다 첫째가 되고 싶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첫째라고 하는 거지. 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좀 덜 착해. 1번. 어떤 애가 있는데 공부는 조금 덜 하는데 아주 착해. 여러분 자녀 같으면 1번 자녀가 되길 원하겠어요? 2번 자녀가 되길 원하겠어요? 네? 우리는 다 1번이에요. 애들한테 바라는 게 다 너 공부 얼마큼 공부를 묻잖아. 공부를. 유대인들은요 착한 애가 돼요. 근데 그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착한 애가 돼서 공부를 잘해야 세상이 좋아져요. 안 착한데 공부만 잘해보세요. 지만 알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대접을 받고 내가 1등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다 꿇어. 다 망하는. 그러나 자기가 첫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섬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 그렇게 될 때 존경과 나라가 평안해져.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든 손주든 결혼해서 자녀 후손을 들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잘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아이를 섬기는 어렵고 힘든 애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 그런 애들이 공부할 때 그 애들이 잘 돼요. 그 나라가 좋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신앙생활과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만 그게 올바른 방법이지. 그런 게 어딨어. 교회 다니고 복 받고 출세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건 마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시되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 우리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여러분 애는요 옛날에는 요즘은 애가 정말 그 어린아이님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애새끼야. 애가 새끼지 그게.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 이게 지금 21세기의 이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래서 애를 무슨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아이는 나이 어린 애기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는 가난한 장애 약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을 너가 받아줄 때 결국 나를 받아줘.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아니 예수님 영접하는 거랑 어떤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랑 뭐가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은 무시해. 예수님을 버린 거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은 한평생 우리의 과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누가 크냐? 네가 커. 당신이 커. 네 똥 붓다가 아니라 그래. 나는 너를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보시는 제자의 삶. 저는 이 삶만이 이 엔트로피로 망해가는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 449장 찬송하며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